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건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이시오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부활의 왕이시고 심판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영원한 전성,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홈, 우리의 집이죠. 영원한 집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즉 계획하신 큰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걸 예정이라 그러죠. 그들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또 콕 집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바로의 권세와 폭력과 압제에 묶여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자신의 민족들이 막 핍박받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 잔인하게 어릴 때 강물에 던져지는, 아기 때 강물이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에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왕자의 난을 혼자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신을 서포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으니까 애굽 사람들을 뒤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신들의 리더나 혁명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모세를 누구한테 고발하냐면 바로 왕한테 고발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죽을 목숨이 된 거죠.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발된 사실을 알자마자 미디안이라는 지역, 이 바로의 왕의 힘이 못 미치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십보라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40세의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 제사장 장인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장장 40년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그 인생이 정말 그냥 꽉 묶여버리고 정말 답답한 그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막막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느낌 속에 40년 산 거죠.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한 민중봉기, 해방운동 물 건너갔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과연 이 일이 잊혀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사라질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모세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세의 인생을 걸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죠. 자기 인생을 걸었고 그 일 때문에 도망쳤지만 이 40년 동안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고 풀리지 않는 그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부담감, 사명,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런 막막함, 아니면 너무나 평이해서 이 삶 속에 회의감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아닐까요? 이 모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전도하고 싶고 영혼들이 불쌍해져서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고 뭔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은 안타까운데,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처절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왜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일까요? 이거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일단 이 호렙산과 미디안의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모세가 양을 치던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호렙산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약 150마일에서 200마일입니다. 네, 150마일에서 200마일이에요. 요즘이야 차 타고 한 2시간이면 그냥 후딱 가는 건 시간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다 도보로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세예요. 80세 된 할아버지가 모세가 혼자서 꾸준히 여행을 한다 해도 8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홀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광야에다 버려둡니까? 그러면 이리가 와서 다 잡아먹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가살이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 양떼를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양떼를 데리고 그 험한 산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루에 많이 움직여야 5, 6마일, maybe 맥시멈이 한 8마일, 8miles. 먼 거리를 여행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거기다 지켜야 되는 양떼와 함께 먼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쉽지 않고 먼 길인데 모세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갔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먼 여행, 그 위험한 여행을 하게 한 걸까요? 그 길이 굉장한 산악의 길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가 우연히 그곳으로 인도되었다.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어제 예비 피텍 권사님들 성경부를 하는데 우연은 없다 배웠습니다. 우연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되었을까요? 예,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본인이 직접 가고 있어요. 예. 원어적으로 보면 모세가 주체가 돼서 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호렙은 어떤 곳일까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 호랍이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호랍. 근데 이 호랍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버려지다, 못 쓰다, 마르다, 망가지다, 무너지다, 황폐하다, 예, 황량한, 인기척이 없는, 적막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데저트, 웨스트 데저트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버려지고 마르고 무너지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적막한 땅인 호렙을 찾아간 것일까요? 왜? 이런 곳에 과연 양들을 먹일 풀이 충분할까요? 없겠죠. 대젖에 풀이 납니까? 아니죠. 분명히 양떼에게 풀을 먹이려고 간 곳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풀이 풍성하게 나는 것은 green pasture, 큰 들판이죠.
거기는 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간 것일까요? 떨기 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호렙산에 도착한 후에 돌이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 후에 방향을 돌이켜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으니까 그걸 보러 간 거죠. 그걸 보고 그거를 뭐 150마일의 먼 데서 그걸 보고 간 건 아니라는 거죠. 호렙산에 간 다음에 그건 본 거죠. 호렙산에서 가까이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전형적인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God's seeker라고 그러죠. God's seeker. 그는 그의 인생을 물속에서 건져내어 살리게 하시고, 기적적이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건져졌습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그 길이 열렸죠.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의해서 민족복귀를 일으켰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광야에 갔는데 신비하게도 거기서 십보라라는 그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밀접하게 간섭하시고 밀접하게 옆에서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 모습. 이분이 누구실까? 아니, 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하셨으면 뭔가 나에게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인생의 모든 답이 주어질 것을 알기에 이 먼 여행, 쉽지 않은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이 복잡하고 헐키설켜져 있고 정말 해답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친 지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몇 번이나 호렙산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가 아주 절망적인 갈급함, 그게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40년 동안 있었는데 호렙산을 한 번만 찾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며 제사장인데 쫓겨나서 그냥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의 제사장 미디안의 양떼를 돌봐야 되는 그 기구한 인생에 대한 답을 간절히 찾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죽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모세는 완전히 자신이 이방인, 방랑자, 인생의 답을 얻고 싶지만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는,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게르솜,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모세의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긴 여행, 그 나이에 그 양떼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놀랍게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그 불꽃 안에 계셨어요.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현현, 이 보이는 형상으로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양하게 하나님이 존재를 계시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불꽃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꽃만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불이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 캠핑 가면 뭘로 불을 지핍니까? 장작이잖아요. 나무잖아요. 나무가 필요해요.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미국에서 보면은 이게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 보면 관목이에요. 이렇게 그 대젖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자라는 관목이에요. 근데 이게 미 중서부로 운전하다 보면 이게 그냥 주라이 돼가지고 뿌리가 확 뽑혀요. 그러면은 완전히 마르죠. 그러면 둥그렇게 이렇게 텀블위드가 되죠. 텀블위드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굴러다녀요. 바람이 해서 퉁퉁퉁퉁 송뭉치처럼 막. 그래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막 운전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마른 가지에, 이런 마른 가지에 만약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죠. 광야에 있는 텀블위드,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타오르는 그 불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1분, 2분, 3분, 4분? 모르겠어요. 금방 타버리겠죠. 순식간에. 그런데 불이 그렇게 그냥 훅 타버리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광경을 본 모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큰 광경이래요. 큰 광경. 이것이 왜 큰 광경일까요? 왜 나무가 타지 않는 이 광경을 신비한 광경, 이상한 광경이라고 하지 않고 왜 모세는 큰 광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큰 불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떨기나무가 얼마 크지 않죠. 그렇게 큰 불이 붙지 않아요. 그 안에. 떨기나무는 작은 관목입니다. 그러면 왜 큰 광경입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큰 광경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광경이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광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재료가 있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할 어떤 재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Nothing에서 existence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떨기나무가 타려면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뭐죠? 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떨기나무라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뭔가 컨슘되면 모르는 걸로 변해요. 그리고 없어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불 붙이면 나무는 다 타서 재가 돼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탈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재를 태워봤자 불이 납니까? 아니요, 끝나버리죠. 근데 신기하게 떨기나무는 하나도 안 타요. 그냥 불만 붙어 있어요. 불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죠. 굉장히 큰 광경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죠. 자신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더라. 모세는 이 광경을 가까이서 보려고 자신이 가던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호렙산에 자신이 올라가는 뭐 스팟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다가 이걸 보고 방향을 딱 바꿨습니다. 그 방향을 모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큰 광경이 벌어지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리라면 그렇지 멀지 않았을 거리예요. 가면 갈수록 모세는요 점점 더 분명하게 그것이 보이겠죠. 불꽃임만 보였는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누가 보여요?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현연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 큰 광경을 정말 제대로 보려고. 근데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에서요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신 적이 5번 있습니다. 5번. 5번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죠? 많은 역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딱 5명한테 이름 2번 딱 2번씩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2번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거나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2번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기억나시죠?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이 그냥 막 내려오고 있는데 2번 불러서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사건, 굉장한 사건이죠.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2번 이름을 불렸는데 왜 불렸냐면 야곱이요 인생이 아주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어디 뭘 하고 어디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그 가나안 지역 그 땅에만 그냥 머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 그래서 야곱이 힘을 내서 내려갑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돼버리죠. 대단한 사건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무엘 잘 알죠? 아주 어렸을 때 불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어떤 불림을 받은 거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새로운 선지자가 쓰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시점에 사무엘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왕정이 시작돼요. 왕정. 그 전까지는요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는 알죠? 바울을 부르는 거죠. 이 바울, 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을 전체를 변화시킬 굉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사실은 그 부르심 안에 엄청난 축복의 부르심이었죠. 2번 부르시는 거 굉장한 거죠. 근데 모세에게도 2번 부르십니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거룩한 땅.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이라는 선언은 어떤 거냐면 너가 정말 벌써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선언이. 하나님이 전존, 하나님의 전존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꽃 보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 모세가 들어오게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떨기나무 안에 불꽃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임재. 이 땅에 놀랍게도 임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전존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존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셔서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호렙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불로 임재하세요. 엄청난 위험이세요. 웅장함이에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막 고라랑 쾅쾅 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꽉 차고 그 가운데 불꽃이 막 보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굉장하게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떨기나무 안에,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텀블위드로 우리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관목 안에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 중심에 왜 이렇게 임재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어떤 좋은 나무가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광야에요, 굉장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상당한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이 안에 일단 에셀나무는요 영원성, 생명력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셀나무는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며 수십 년 동안 살며 사계절 푸른 이 잎을 유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성품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셀나무는 또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데 이 에셀나무의 나무 잎을 통해서 염분이 배출되는데 이 염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의 안식처를 제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언약의 기념을 의미합니다. 에셀나무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을 하는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나무로 이걸 심었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언약에 대한 그 기념으로 심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더 좋은 뜻을 담을 수 있고요, 더 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나무가 있었건만, 아니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뿌리채 뽑히면 바람이 위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고 마음대로 그냥 날아다니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일까요? 왜? 그것도 그 나무 청 가운데예요. 청 가운데. 그것도 불길로서, 불꽃으로서 태우지 않으시고.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히브리 원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시나무라는 번역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네, 가시나무는요 하찮거나 쓸모없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쓸모없어요. 버려진 나무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꽃으로 쉬 사라지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빵을 굽는데 밥 짓는 데 쓰는 불쏘시개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무엇일까요? 과연 떨기나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일까요? 모세 때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참혹한 현실,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삶이 흔들리며 답이 없는, 바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불려다니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누가 권능과 힘이 있어 신으로 존재하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현실은 가마솥에 밑불 불 붙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물론 거짓말을 했죠. 사기를 쳐서 형의 장자권을 훔쳤고요. 예.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그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내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 질투 가운데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자체가 떨기나무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인생.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의 불길에 의해서 그냥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릴, 아무것도 안 남을 그런 인생이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떨기나무 인생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어요. 예,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해꾼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들만 같이는 아주 그냥 지하 감옥, 거기서 13년을 지냅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에게 팔렸다라는 그 거절감과 좌절감, 그 마음속에 떨기나무로 자라진 않았을까요? 떨기나무로. 예? 가시나무 같이. 만약 그 가시나무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불길 가운데 다 타버리고 그도 죄가 되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이 타는 불길 속에서 든든하게 견뎌낸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도 쉽게 인생의 그 불길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아니면 지금도 그 치열하게 뜨겁게 불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없이 홀로 서기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불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 떨기나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이게 떨기나무 인생의 정답이에요. 사실은 정답.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신은,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만 발에 신이 없어요. 예, bare feet.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 특히 하나님의 몸종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실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그분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분 앞에서 신을 벗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신을 안 벗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딜딜 꼬여요. 답이 없어요. 해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 답 찾으려고 헤맸습니다. 답을 못 찾아요. 신을 벗기 전까지.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그냥 하나님의 몸종이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몸종들은요, 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요. 그냥 종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종이 행한다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종으로 부르시고 미션을 주셔요. 그래서 미션. 예. 여러분,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그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받는 그 엄청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우리의 미션, 우리의 신을 벗게 하시고 그 미션을 같이 동시에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몸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삶인데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똑같이 직업을 가고 똑같은 와이프, 남편이고 자녀들인데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몸종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모세가 직접 받았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여기에 10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보라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적어놨냐면 여기서 10절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보라, behold라고 적었죠. 사실 이제 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Now you go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w behol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behold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지금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 보았다라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너도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게 미션의 시작이에요. 미션의 시작.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나의 이 생눈, 리얼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영적 아이로 이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하나님의 평화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도 변화되고요, 나도 변화되고요, 이 교회도 변화되고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게 제대로 된 미션의 시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모든 제재와 억압과 시기심과 질투와 세상의 찌꺼기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처음 갔을 때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야, 너 가서 너가 잘해,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보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를 보내기 전에 본인이 먼저 선포를 하세요. 내가 가겠다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뭐라 그래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대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모세를 보내지만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오겠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부르시고 이제 나의 미션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어떻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떨기나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 타버리고 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쓸데없는 이 떨기나무들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미션이 시작돼요. 2026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바쁘게 여러분이 일다 하면서 인생이 쫓기면서 떨기나무의 인생을 살 거예요? 들들 굴려다니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람 위에서 휩쓸려 살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누가 존재합니까? 불꽃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존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리저리 치이고 굴러다니며 쓸데없이 바람에 이끌려 하나님 정말 아무 쓰잘데기도 없이 불에 탈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현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가는 모세처럼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벨리 중앙 장로 교회의 가운데 불꽃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파워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멀리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이 떨기나무에 불꽃 붙은 것을 보고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